오늘은 갑자기 제가 나오게 됐는데 너무 이 자리에 쓰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너무 뭐라 그러지?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유튜브에서 성경 말씀 묵상과 포럼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인도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비치는 것이 비치는 것을 제가 별로 그렇게 원치 않았으나 주님께서 떠미는 것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진짜 은혜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욱더 준비되어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또 그 다음 타자 양혜진이 모두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얘기가 그 누구의 것이 아닌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하다못해 시청하는 구독자분들까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을 읽을 건데 30절이니까 19장 1절에서 30절. 30절이니까 6절씩 읽도록 할게요. 자, 그냥 5개. 5개로 해요, 그냥? 괜찮습니다. 5개로 해서 헷갈려? 네. 6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한 사람이 더 늘었기 때문에 5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왜? 그게 마이크니까.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부짓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은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사온데 오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요거를 갖고 아까 읽고 묵상했던 거 일단은 우리 엄마부터 나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저부터? 예, 왜요? 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끝나지. 그거가 아니고. 제일 첫 번째 오늘 제목을 이혼은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일까 이거였거든. 근데 아까 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사실 질문을 했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나는 자신이 있다. 그 선한 일에 자신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계명을 다 지킬 수도 없는 존재고. 근데 이자는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더냐. 계명 다 지켰냐. 그랬더니 나 그거 계명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가 지금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했거든. 사랑하사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재물에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구약에 말씀하신 거 뭐 어떤 사람 모세는 뭐 이럴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음행한 연고에 의해서 얘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결혼한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고 그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뉘지 못할지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육적인 것으로 바라보면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나 똑같은 거야.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성경은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그냥 인간은 죄인.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을 행해 놓은 거야. 그치? 우리는 사실은 에덴에서 한 가지만 지키면 되잖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거 하나만 지키면 다 알겠는데 한 계명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야. 그리고 우리가 육으로 이제 우리가 육적인 존재였을 때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생각할 때 나 이런 것도 지켰어. 근데 내가 교회 갔을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사람도 안 살인했는데 난 간음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뭐 주일 성수도 다 했는데 무슨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빛이 조명되다 보면 우리가 연한 빛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죄가 안 보이잖아. 시꺼머니까는 이게 이 책상이 뭐가 안 보이지만 강한 빛이 들어오면은 이 집안도 먼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다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빛이 복음의 빛이라 그러는데 그 빛으로 조명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어떤 죄를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행함으로 한 죄가 아니라 말로 한 죄, 그리고 생각으로 한 죄. 이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돼. 왜? 생각에서부터 말이 되고 생각에서부터 행위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사과 나무가 아닌 게 아니잖아.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거고 사과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것은 사과 나무야. 그치?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적인 거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원수라고 얘기했어?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간음하는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고멜이라는 여자 창녀를 네가 선택을 해. 그러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돼? 진짜 우리가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사모님을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돼? 정말로 영적으로도 보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호세아 보고 저 창녀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이제 셋을 낳았단 말이야. 이 여자가 그냥 잘 살면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딴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또 애까지 낳아. 결혼이 아니라 바람이. 바람 나서 애까지 낳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 다시 찾아와. 3번이나 나간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찾아와. 그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사랑 중에 사랑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이잖아. 근데 정말로 사랑했는데 이 여자가 배신을 때린다든지 이 남자가 배신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그 사랑이 뭘로 변하지? 이제 완전 증오로 변하고 그 여자 죽일 것 같이 그 남자 죽일 것 같이 그렇게 변하잖아.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은 어디만 바라보고 있냐면 돈을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고 의지하지 못할 그 대상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거기다 다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내가 몇 번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애기 넣고 한 그 여자를 3번이나 데리고 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해. 그 간음을 내가 용서해.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 그냥 율법 그대로만 읽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율법 그대로만 읽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혼 안 해야지. 우리 정훈이 아빠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절대로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막 이렇게 했어. 사실은 잘못은 우리 정훈이 아빠가 많이 했어. 유치원을 지 맘대로 팔아버리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볼 때 저건 이혼 당해도 싸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 나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너무 감사했던 게 내가 만약에 주인이 됐다고 하면 이혼하면 되지 뭐 그냥.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하고 싶어요. 나 그냥 이혼하면 되잖아. 근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나 저 사람하고 안 살고 싶어요.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이 내가 읽었던 말씀 성경을 그냥 막 그때도 많이 읽었던 거가 아니라 한 2세독, 2세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읽어놨던 말씀, 잊어버렸던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이혼하고자 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선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둘로 나누지 못한대.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나 저런 남자를 당신은 이해하겠냐고. 내 거를 아무렇게나 팔아버리고 그런 남자를 당신은 이해하겠냐고.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거 하나 되게 하신 거 절대로 이혼하지 못하게 뭐 이렇게 짝지어 주리라 한 그거를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같이 못 살겠으니까 그 사람 이해하게 해달라. 용서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용서를 하고 이혼을 안 하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주시면 난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맨날 눈물로 흘리고 기도를 했어. 이 유치원 팔고 저기 논현동에 이사 가가지고 저기 방배동에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정원이랑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려고 그러면 전철 타고 그다음에 한참 걸어가지고 가는데 칼바람이 얼마나 춥고 시린데 돈도 없어. 진짜 차비밖에 없는데 그 오뎅 하나 정원이랑 같이 사 먹는 거 기억나? 닭꼬치하고 닭꼬치하고 그거 사 먹는데 그것도 마음껏 못 사 먹어.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가가지고 내가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정훈이 아빠는 정훈이는 옆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종이 짝이 이렇게 풀 붙여서 이렇게 탁 붙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렸을 때 정훈이가 4학년 때 3, 4학년 때지. 그때 자기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지금 나뉘어져 있으니까 아빠는 우리를 유치원 팔아놓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자기는 저기 배재대학교 있는데 저기 대전에 가가지고 술 판다고 이거 정훈이 저기 레스토랑 레스토랑하고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게 떨어진 게 우리 정원이한테 너무나도 트라우마인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했는데, 나 원장 아들로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찢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정원이는 하나님, 우리 가족, 이게 딱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혼하게 해주세요. 이혼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확 임했어. 내 마음이 아니야. 성령이 확 임하니까 내 생각과 반대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래서 저 사람은 이혼 당해서 마땅해. 그리고 나는 너무나도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던 거를 어떤 거를 생각나게 하시냐면 정원이 아빠한테 받았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뭐냐면 저 사람도 남자고 저 사람도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노래를 잘하니까 막 라이브 카페에서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내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결혼해서 유치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 유치원에 정훈이 아빠가 외조를 해줬어. 10몇 년 동안. 자기도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을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꿈을 접고 이렇게 해줬구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 정원이 아빠한테 한 번도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나는 고마운 사람이거든, 이 사람을.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대전에 가갖고 전화 한 번도 안 되고 내가 전화 딱 하면 자기는 이혼 당할 각오를 딱 하고 있었어. 왜냐면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유치원을 팔아서 잘 됐으면 모르는데 이제 거기 가서 팔이 날리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나한테 월급도 못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만나자 그랬어. 올라와서 만났는데 얘기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혼 당할 거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얘기할 거 알고 있어. 얘기해봐. 도장 찍어줄게. 이런 마음이었어.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실은 내가 당신 너무 미웠다. 그리고 진짜 옆에 누워있으면 갑자기 일어나서 칼 딱 가지고 그냥 찌르고 싶을 정도로 미웠어. 내가 사랑하는 유치원을 팔아버리고 나의 명성을 다 그냥 그 엄마들한테 얻었던 그 모든 명성을 바닥 내놓고 막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이혼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거. 내가 그냥 결혼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쫓아와서 난 결혼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랬고 그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지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나눌 수가 없다면 그럼 난 같이 못 살겠으니까 같이 살라고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든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한 번도 표현을 못한 것을 정말 미안해 하면서 그 두꺼운 손을 내가 딱 잡고 정말 미안해 여보. 그리고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당신이 십몇 년 동안 나를 외주해준 것처럼 내가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외주해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조를 해줄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정원이 아빠 손을 잡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 다시 하나가 됐지. 근데 그런 고비들이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그런 고비들이 많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줬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사실은 정말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것이더라고. 그래서 진짜 성령의 사람은 저 인간이 그래서 그래, 이 인간이 그래서 그래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은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 나를 조명하고. 왜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자꾸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기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를 받는다 하면서 세 가지 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어떤 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돼서 정자씨가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모태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자 보면 관심이 없고 남자 보면 관심이 없는 그런 고자가 있고, 또 두 번째 고자는 뭐냐면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옛날에 왜 그 내시들 보면 고추를 잘라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성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누구지? 사도 바울이었지, 그치? 난 결혼할 수 있으나 결혼해서 처갓집 신경 쓰고 마누라 신경 쓰고 이러느니 차라리 나 혼자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싶다 해서 고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스스로 고자가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결혼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 결혼을 하되 그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혼이면 그 결혼은 선한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데 내가 결혼을 왜 안 하냐면 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옆에 있는 여자가 자꾸 방해하고 그러면 그게 싫으니까 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안 하겠어. 그러면 그것도 선한 일이야.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틀리단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선한 일, 그지? 나 아까 그 얘기했지. 그 저기 뭐지? 그래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걱정해서 너 재물 다 바치고 그럼 나를 따라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것이 너무 많아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건 뭐냐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치?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누가 가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버리고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난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때문에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 버렸다고 해서 내가 내 힘으로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었고 그걸 갈 수 있었고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잘난 척 하잖아. 베드로가 그 얘기 딱 하니까 주여 저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 사람보다 또 낫지 않냐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내가 버리고 온 것도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고 가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베드로가 또 잘난 척을 하지. 그지? 저는 다 버리고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지? 대꾸도 안 해주지.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상속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나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라고? 나라고, 나의 투영이라고. 나는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한 것 같고, 난 부모를 위해서 일을 한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나의 투영이라고. 그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부인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있었던 내가 그냥 미천으로 줬던 그거 다 네 거 아니야 하고, 거기서부터 0으로부터 시작해 할 때, 그걸 깨닫는 그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근데 이거 내 건데요?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은 진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성경에도 이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자가 있어. 12제자가. 근데 12제자보다 70인 제자가 더 했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가 절대로 없어. 20년, 30년 되면 묵은둥이가 돼서 진짜 징그러운 묵은둥이가 되어 있거든. 차라리 새신자가 더 나을지도 몰라. 새롭게 들어간 자가. 그치?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시기하거든. 감히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네가 평신도인데 이렇게 하고 나는 30년 믿었는데 네가 1년 믿었는데, 근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평신도는 아니면 옆에 있는 새신자가 깨달아서 은혜 있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그걸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귀 있는 자야. 귀 없는 자는 뭐냐면 점점 이 직분이 높아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 말을 듣지를 못해.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장자인데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면 귀 있는 자, 귀가 낮은 자.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게 나에게 들려올 수 있는 자, 그게 복된 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혼하는 자는 정말 용서 못 받을까? 우린 다 이혼하고 살아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마음으로 이혼하고 살잖아. 솔직히 말해서 같이 살면서도 한 입을 덮고 자지도 않고, 그치? 근데 그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거,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서 육적으로 너무 붙어서 사랑하는 거, 그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될 수가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알지? 그지? 브리스게라 아굴라 부부가 돼야지. 둘이서 한 곳을 바라봐야지. 둘이 지네끼리 바라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자, 끝나셨죠? 네. 이제 양혜진이 뭐 갖다 주세요. 양이지. 갖다 주시고 카메라 원래대로 돌려주시고. 그랬어. 정원이가 인도해 주니까. 하나님. 네. 그래, 돌아가면서 인도 좀 합시다. 저는 그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상속이란 말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상속?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12제자 그리고 70을 세우고 가셨는데,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면 2024년도에 제자가 되려고 이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제자를 세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막연히 들면서, 이 상속이라는 게 나만 잘하면 내 이후에 우리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의 상속이 되는 거니까, 우와, 그러면은 진짜 양혜진이 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실히 확 주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지속하고 끝까지 낳는 자가 정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홍이마 사모님 내가 뵙지는 못했지만 들은 얘기로는 2호선 그 지하철에 내리면서 이 영혼들 어떡하면 좋노 막 이러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나도 잠깐 왔었는데 많이
그 구원을 받으면 좋잖아요, 진짜. 원수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전도부터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나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오면서, 이 상속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끝까지 내가 가면 되겠구나. 내가 정말 늦더라도 끝까지만 완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 되게 좀 저는 은혜로웠습니다. 예진이 뚝배기입니다. 느리지만 끝까지 가는 거북이. 네. 자, 이제 하나씩? 저는 궁금한 거는 이번에 다 궁금하지만 이번에 19장을 읽으면서 다 궁금하긴 한데 뭘 물어보고 뭘 저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여기에서 읽은 것 중에 이 말이 제 눈에 들어와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으니라. 이 말이 그 말이 가장 힘이 나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일 힘이 나는 하나로는 할 수 없어. 그때 이 말씀 생각하면 돼. 맞아.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면 돼. 그랬습니다. 입덧을 했었거든. 누가? 근데 입덧을 할 때도 언니가? 내가 잠깐 입덧을 했어. 정원이 돼서. 근데 그 입덧을 할 때도 내가 십자가를 묵상을 했어. 좀 아프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너무 은혜더라고. 근데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보니까 그 뭐지? 초에서부터 말까지 입덧을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막 애기 낳을 때까지. 애기 낳을 때까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네. 근데 그 묵상을 하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그 뒤부터 입덧이 없어. 그러고는 아무거나 잘 먹었어. 내가 잘한 거지. 응? 내가 잘한 거지. 그럼. 자, 이제 최정자 권사님 권사님 느낀 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생각이 안 나. 내 생각이 안 나. 읽었잖아. 아니, 읽었는데. 박경태 해. 나 대신. 나 대신. 경태가 해라. 왜 하노? 어? 엄마 대신 내가 왜 하노? 엄마 대신 천국 가면 어때? 엄마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니지 다 같이 더 가야지. 좋지. 더 좋대. 더 좋지가 아니지. 아들이 가는데 안 좋냐? 엄마도 가야지. 한 가지만 얘기해봐봐. 근데 생각은 안 해. 은혜 받은 거. 아이고. 이 중에 하나. 엄마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좀 적용이 돼서 생각이 잘 안 나? 말씀은 말씀이고 통장은 통장이다. 어머니 그래도 읽다 보면은 무슨 단어나 그런 말 좋은 그냥 이 구절이 나는 좋아. 이렇게 해도 돼, 엄마. 몇 절이 좋아. 나는 몇 줄이 좋네. 이렇게. 저는 이 절을 외워야 되겠네. 이것도 괜찮아. 어떤 말이 좋은지. 딴 사람 해. 딴 사람 다 했는데. 다 했어요. 끝내. 이제 경태만 남았다. 이빨을 낀. 이빨이 낑긴다. 성경이 없다. 자, 다음에는 꼭 하실 줄 믿으시고, 자, 경태한테로 돌리겠습니다.
뭐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혼하지 말고 잘 삽시다. 응. 그건가? 난 읽지도 않았는데 뭘 나한테 줘. 오늘 한잔 했어요? 뭘 한잔을 해. 아, 아까 너무 일찍 자길래 피곤해 나도 사는 게. 교회 갔다 온 거 아니야? 갔다 왔지. 아, 교회 갔다 오고. 난 피곤해서 오늘은 좀 잤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정원이가 마지막으로. 자, 이제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일단은 19장에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맥이 나오고, 이제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딱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혼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음행한 이유가 아닌 이상 이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발을 걸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모세는 이혼을 하라 그랬다, 이혼 증서를 갖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만든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실질적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혼에 대한 문제, 이혼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일부 교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이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특별하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느꼈다는 건 뭐냐면, 이 음행이라는 게 본 남편을 두고 이제 다른 거에 눈이 돌아가거나 마음이 돌아가거나 생각이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은 교회 갔다 와서 우리의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돼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고 나는 신부인데, 한 번도 남편을 찾지를 않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한 번도 내 삶 속에 찾지를 않는데,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그 인간을 두고 버려도 되거든요. 솔직히 인간이 지옥 가든지 말든지 버려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런 음행한 창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이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대상자를 지켰다라는 그 부분이 저는 참 느껴졌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안수 좀 시켜주세요.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들이 막아요. 저리 가. 애들은 가. 딱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 부분에서는 그냥 제자들이 꾸짖는다라고 나오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고 나와 있는데, 원래 그 위에 제목 위에 보면 거기랑 연결되는 성경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제가 봤던 거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보호도 있어야 되지만 통치라는 것도 들어가요. 통치라는 것도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보호와 통치를 구천화한다거나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가서 딱 보면 유치원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러면 그대로 따라요. 왜냐면 그거대로 따랐을 때 칭찬도 해주고 간식도 나오거든. 근데 이런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이 보호와 통치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었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것도 똑같이 그 옆에 보면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연결되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앞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위에는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오죠? 26절.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부자 청년이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고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중요한 거는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면 십자가의 길도 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이 되면서 참 좋았던 게 십자가라는 게 참 좋았어요. 성주. 네, 성주. 성주. 아무튼 예수님을 따르라는 건데 제가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여기서 똑같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있었어요. 나 계명 다 지켰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이렇게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런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사랑하사라고 나와요. 맞아. 사랑하사 어쨌든 그 이후에 사랑하는데 계명을 그러니까 네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내용이거든요. 둘 다. 근데 결론은 제가 느꼈던 결론은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요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 자기만의 선을 그어놔요. 근데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려면 요 과정도 필요해요. 요거를 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죽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죽는다는 게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려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내려놓고 나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고 부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도 솔직히 나도 하나가 있어서 예배 나오는 것도 있지만 솔직히 너무 피곤할 때도 많아요. 물론 FNT 다닐 때보다는 피곤한 건 없지만 내가 귀찮아서 진짜 예배가 싫을 때도 있지만 어제도 엄마가 예배 드리지 말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왜? 왜라 그랬나? 어. 아무튼 저는 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인식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배가 그냥 좋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저는 FNT 다닐 때는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을 맛보고 나니까 아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원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오늘 느꼈던 것 같고 마태복음 19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죽음이 진짜 사는 거다라는 거를 저는 오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 청명이 엄마가 기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름 지웠어? 아니 이름은 아니고 태명. 해명.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 일찍 끝난 것 같은데. 기도가 간단하게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내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듣고 읽고 많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많이 아픈 사람 없이 저희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교회까지 올 수 없는 그 사람들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지. 끊어주세요. 뭘 꺼내야 카메라.